사랑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는 나오미의 상처를 싸매시며 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신 그 나오미의 삶,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제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둘은 어쩌면 돌아오고자 했을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 한켠에는 이제는 좀 먹고 살만 하겠지, 형편이 조금은 더 나아지겠지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는 고단함과 피곤함이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심각한 것이 그들이 당장에 해결해야 할 끼니, 먹고 살 문제를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지금 베들레헴이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수하는 누군가의 밭에 가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의 그 떨기를 주워서 이삭의 씨앗을 주워서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왜 이런 이야기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을까요? 아마도 생각해 보건대 룻은 그 모세의 율법의 한 부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갖고 있었던 사회복지 정책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를 하면 밭의 소출 중에 일부인 이삭과 이 보리 줄기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그것을 놔두고 남겨두면 자연스럽게 가난한 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베들레헴이 추수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이삭과 그 보리 줄기들은 일꾼들은 남겨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 율법에 의지를 해서 자신이 이삭을 주워 오겠다, 끼니를 해결할 그 이삭을 주워 오겠다라고 말하는 그 룻을 향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말도 붙이지 않습니다. 갔다 오거라 이야기합니다. 이 룻을 보내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다는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 소망을 품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삶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흉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 빠르게 기도응답을 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기대는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룻과 나오미도 베들레헴으로 신앙적인 선택을 택해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삶은 흉년을 경험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지금 다시 회복해서 믿음을 택하고 믿음을 선택했다라고 결단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이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결심한 대로 이삭을 주우러 어느 밭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기를 이 추수를 하고 떨어지는 나달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 끼 정도를 해결하려면은 아마 하루 종일 주워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생계를 유지하기는 턱없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이었을 것입니다. 이 방법 말고 무언가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이 지금 룻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룻이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연히와 마침입니다. 룻이 지금 우연히 찾아간 밭이 마침 엘리멜렉의 친족, 그 유력한 자인 보아스의 밭이었고, 룻이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었을 때 마침 보아스가 그때 밭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사실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도 절대 몰랐고, 또한 그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에게는 추수를 하는 여러 가지 밭이 있었고, 밭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분주하며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 마침 그때 보아스는 그 밭에 도착을 해서 둘이 만남이 성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모든 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렇게 쉽게 말하는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룻은 이제 이삭을 줍는 가운데 보아스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종들을 통해서 묻습니다. 이 소녀가 누구냐? 했을 때 종들이 설명을 하죠. 이 소녀는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고, 아침부터 성실하게 쉬는 시간 빼고는 열심히 지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한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룻에게 와서 이 추수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내가 안전하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너를 지켜줄 것이고 도와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사실 이런 약속이 보아스에게는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룻에게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필요한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계획된 것이 없는 이 불안한 룻의 삶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준 것이죠. 그런데 이 보호를 받고 나서도 응답을 받고 룻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나는 당신들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를 받아주고 환대해주고 잘해주는 겁니까?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의도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본문 11절 아래 11절에 나오는데 이와 같습니다. 앞에 1장의 내용을 보면은 참으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었던 그 텅 빈 삶을 살고 있던 나오미를 끌어안은 그 룻의 사랑의 모습을 함께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모습을 다 이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그 이야기는 사실 아주 작고 사소한, 소소한 이야기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저기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이 지금 보아스에게까지 들려졌고 보아스는 그 룻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바라본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이제 룻을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룻에게 축복을 내려주는데 아주 특이한 표현을 써서 축복을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그의 날개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왜 보아스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의 날개라는 의미는 보아스가 지금 룻이 여기 이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 단순히 어떤 시어머니를 불쌍한 마음을 여기고 사랑해서 위하는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룻이 베들레헴으로 온 이유가 어디에도 표현되고 있지 않은 신앙,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았던 것이죠. 지금 룻의 삶의 중심에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꽉 차 있었다라는 것을 보아스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안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온 이야기는 사실 어쩌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힘있고 유명한 영웅담과 같은 그 이야기에 묻힐 만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만 생각해 봐도 사람들은 그 추수하는 기간 동안 그 베들레헴 시골에서 나타난 이 소소하고 사소한 이야기에 집중할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사소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룻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아스는 과연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삶에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그 삶의 이야기까지도 모두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또 어떤가요? 누군가가 머리에 콱 박히도록 기억할 만한 이야기는 그리 많이 담고 있지 않습니다. 슬프지만 아주 그저 소소한 사소한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사소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세상은 우리가 한 수고와 헌신을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서운함입니다. 누구에게나 드는 감정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끊임없이 기억하신다. 말씀의 근거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내 주변으로부터도 위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내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기억하셨으며 그리고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그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누군가의 밭에 가고자 했을 때 기대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획할 수는 있는 것은 없고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룻에게 찾아가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룻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아스라는 그 날개 아래 거하게 하셔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연과 마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절대 이 땅에서 두려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말씀 가운데서 지키고 붙잡아야 할 모습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거하면서 살아왔고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 아래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